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분당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박성수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살 때 경남 창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도 경남 의령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삼남연회,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속해 있는 삼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언제 왔었나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온 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연회를 하셨었거든요. 연회에 이제 그 참석을 하면서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이 교회가 성장하기 참 쉽지 않죠. 특히 감리교회가 성장하기 쉽지 않은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런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2016년도에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이 성전 안으로 왔었는데 그때도 연회 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 우리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해서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와 아주 관계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색한 눈빛, 경계하는 눈빛, 네,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웃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해지고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많이 웃으시나요? 네, 머뭇거리신다는 것은 많이 웃을 일이 요즘에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답답하고 참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활짝 환하게 크게 박장대소했던 적이 언젠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환하게 진심으로 웃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쓴웃음만 있진 않았는지 혹은 차가운 냉소만 있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 큰 가뭄이 왔어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나라와 정부에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든지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가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가뭄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뭄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가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연합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기도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가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가 끝나는 바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셨나요? 우산을 들고 나오셨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능력도 믿는데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참 웃음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모두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웃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갱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온전히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약속은 참 감사한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어요. 이름의 뜻이 뭐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엎드려 웃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게, 너한테 이런 약속을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푹 하고 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100살이 된 남자, 90살이 된 여자, 출산을 한다는 것 아주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꿈 같고 허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야.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100살, 90살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그때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13살짜리 이스마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100살 남자와 90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13살짜리 이스마엘을 잘 키우는 것,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제가 19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그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도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 17장에서 이 언약을 갱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죠. 어떻게 보면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참되게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가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역전 한 방이야. 한 번에 단번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성취의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답답함을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은 왜 그때 그걸 못 믿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100살, 90살이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런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고난. 네, 그렇죠. 고난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이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죠? 건강을 다 잃었어요.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를 조롱하고 떠나가요. 욥은 답답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겁니까? 왜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욥기 3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의 건강을 내가 가져갔다. 이런 이유로 너의 자녀를 내가 데려갔어. 이런 이유로 너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니?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니? 이 세상에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인생에서 이 의문이 해결되는 것은 설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다시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6월이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권사님 아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아들, 그 청년이 그때 당시 나이가 35이었어요. 젊은 나이였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이제 만나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를 금향로 기도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금향로 기도회, 초하루 기도회 이런 기도회 모임을 통하여서도 이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70이 다 되신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병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에 그 권사님의 사위가 출장 중에 갑자기 소천했어요. 그리고 2017년 연말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위암과 대장암이 동시에 발견됐대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이 제 손으로 보내고 그리고 저 따라가려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청년의 장례를 제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3년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일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이 권사님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뛰어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호흡수가 점점 떨어지는 아이의 호흡기를 보면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히 욥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큰 일이 아니어도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얘야,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정말 이런 기회라는 그런 말들은 우연한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성취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냥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이 중간 시대 성취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견뎌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실수와 나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조금씩 만들어 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강제로 개입하시거나 억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하고 의심을 가졌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처음 웃음은 참된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고요,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거요? 나만 복 받는 거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뎠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100살 남자와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면, 사라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축복이구나,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 기억이 남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 향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장래 희망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시간이 쭉 흘러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너무 비참해서 차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하겠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도 돼요? 저 해도 돼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제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학교 2학년인 제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윤아, 저거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다는 거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저는 목사인데도 한번 들어봤어요. 아직도 교회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이 아무리 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라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웃게 하실 거예요. 어제 부산에 왔어요. 부산역에서 여기 해운대까지 버스를 타고 쭉 오는데 한 5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부산 시내를 쭉 보면서 왔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부산 참 좋네요. 부산 참 좋네요. 온누리교회로 인하여서 이 참 좋은 부산이 다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 은혜,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웃게 하신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살 남자와 90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깜짝 놀랄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기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있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 그거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는 변화산 기도회라고 하는데, 지난 변화산 주제곡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가사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은혜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괄호 넣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약속과